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인의 비밀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까지 뗄 때는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사도 요한의 시선에 하늘 제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 하늘 제단 아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겼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죽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와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은 한 6년 전인가 그때 보여드린 것 같아요. 19세기 말 프랑스 가장 뛰어난 아카데미풍 작가인 미술가인 장 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림 한번 자세히 보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린 소년과 또 소녀들이 보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순교자들, 왼쪽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듯한 십자가 아래의 덤불, 화형을 처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주로 함께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관중은 물론 이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뛰쳐나온 사자가 바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 안에 정박한 표정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늘도 순교자들의 처형을 슬퍼하는 듯 우울하고 또한 우중충한 배경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려웠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어려웠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고 심지어 아무런 죄 없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에 잘려 참수형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처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사자와 같은 짐승들에 의해 물어뜯겨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교를 당길 때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이 고백은 104년 7 아들과 함께 순교한 펠리시타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이 고백은 111년 사자에게 물어뜯겨 먹힌 이그나티우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156년 화형에 처한 폴리갑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이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 고백은 165년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한 저스틴 마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 고백은 202년 투기장에서 찢겨져 순교한 퍼피 투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역사적인 상황을 보는 사람들 아니면 오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보면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때만 잠깐 눈 감으면 되지. 그때만 잠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때만 잠깐 예배를 안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타협을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장로교, 제가 있는 장로교도 신사참배를 노회에서 인정을 했고 심지어 주보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신사참배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죠.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황 윤리에 빠져가지고 다 타협을 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과연 존재했을까요? 과연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했다면 중국 공산당에 관리하는 기독교와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윤리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 사람들의 죽음은 패배자의 죽음입니까? 실패자의 죽음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죽음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또한 승리자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의 위치가 어디냐?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그 순교자들의 영혼은 모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구원받아 흰 두루마기를 입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 즉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몸 역시 부활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직 안 가봤으니까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예요? 천국에서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정반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진다. 이 불못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은 어떤 것이라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불못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불못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과 동일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불못이 어떤 것이냐? 이 불못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길어야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100년이라는 기간 중에서도요, 실제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길게 생각해봐도 30년에서 40년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려서, 늙어서는 늙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시작되는 천국과 불못의 삶은요, 끝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과 불못에 던져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상태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 형벌에 처하는 것, 어느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승리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반드시 칼이나 총이나 화형이나 참수형으로 순교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교자들만,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 가리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죽어야겠죠. 실제로 지금도 일부 과격단체라든지 이단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거나 자살 특공대인가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가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순교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대부분 참수형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또한 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명에 다해서 죽었지 그들이 순교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은 실제로 참수형이나 교수형 같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순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행동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일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미 교부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들, 그들 모두를 순교자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피 흘림의 순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오랜 교회의 전통에서는 순교자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며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표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보면요, 2016년 한 해에만 6분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6분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한 해 총 보니까 9만 명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약 9만 명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약 9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종과 연관된 그 테러로 인해서 희생된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에 의해서 희생된 한 30% 뺀다 할지라도 70%, 90만 명 중에서 70%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전히 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교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만서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자들이 있는 지역은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타 종교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낙후된 곳일 가능성이 많죠. 공산 지역이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특히 기독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더 힘들고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정신으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전 중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항상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먼저 하고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할 사람을 모읍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중에는 뭐 신문사 사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신문사를 유지하는 건 다 광고비입니다. 대부분 광고비예요. 지금도. 그런데 신문사든지 잡지든지 들어가는 광고의 대부분은요, 술 광고도 있죠, 담배 광고도 있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신문사 사장이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서운을 했거든요. 근데 광고가 들어오는데 술 광고를 해달라, 뭐 담배 광고를 해달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신문 광고에 이렇게 술 광고, 뭐 이렇게 담배 광고 내지는 않겠죠. 근데 이걸 안 내면 신문사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죽고 사느냐 문제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은 안 하실 거야. 내가 그 뜻에 따르셨으니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삶의 결정이든지 선택이든지 행동은 순교적 삶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거죠. 상식이란 이름 하에, 상황이라는 이름 하에, 나도 사람이니까 그 핑계와 변명 하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 땅에 상식이 없는 신앙인, 믿음이 없는 신앙인, 비합리적인 신앙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한국에서 온 연락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 아직 이 땅에 그래도 살만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신앙인, 상식적인 신앙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고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남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래,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더 있으니 너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심판을, 주님의 재림을 연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얼마를 더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 내 중심보다는 다른 삶의 중심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로마 황제, 로마 제국들로부터 경제활동도 못하고 때로는 온갖 핍박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녀도 친구도 교인도 목회자도 그 죽음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는 그 상황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아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순교자들의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세요,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자꾸 연장하지 마시고 속히 심판해 주셔서 억울한 사람 당하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공의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로 호소하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주제라는 거예요. 이 대주제라는 것은요, 헬라어 데스포테스로 통치자,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수많은 사도들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들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 같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주제, 이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자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과 생명에 대한 결정을 로마 황제가 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로마적인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오직 이 땅을 통치하는 분, 오직 이 땅의 모든 걸 심판하는 분, 특히 최종적인 심판자, 판단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죽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진정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정말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 목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수형이 결정난 로마 황제 네로의 너 참수형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 자신이 사는 그 집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복음 전하는 걸 게으르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 너는 나에게 죽음이라는 재판 판정을 내렸지만 나의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이 땅에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죽음이라는 쾅쾅쾅 선을 내렸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고 사람의 판단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못 살아요.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판단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판단을 무서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대주제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대주제이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면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습니다. 강하게 믿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더 강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그런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들어오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살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또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을 죄인인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발달하기도 합니다. 고고한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또한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는 네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네가 몰라서 죽어온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는 아니까, 어쩌면 게을러서, 창피해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불못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떳떳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돈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불못에 떨어져 가는 그 사람들,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사정하면서 떨어진 그 사람들을 모르는 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바르게 삶으로 그들을 주께 있는 수제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오직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주께 이 땅에 오시는 그 많은 막전들의 오직을까지 어디든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노아의 마냥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버지의 모든 친구들이 오늘 즐거움을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소리를 사모하여 주셔서 오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여 우리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자용수 집사님과 이경자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